6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두 천사 소리 하여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양복 이르려. 그 영광 배우는 몸소 배울 때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복음 전합니다. 지나간 길을 살피니 너무도 흉하게 말로 표현 못하고 말로 표현 못하고 두렵기만 하네. 떨리기만 하네. 떨리기만 하네. 나 얼굴 감히 못 들고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회개하오니 눈물로 회개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잊혀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회의 눈물 흘리는 이만 받으시고 예예 눈물 흘리는 이만 받으시고 재단에 바친 이 몸을 나는 바친 이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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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을
주님
주옵소서. 웬 은혜 웬일입니까? 은혜 웬일입니까? 이처럼 사랑해 너럼 사랑. 주 한번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한번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영계가 활짝 열리고 영계가 활짝 열리고 임재는 빛나며 천사의 풍류소리에 천사의 찬송 소리에 내 영은 뜁니다. 힘있게 뜁니다. 힘있게 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언제 살리까. 강하게 역사하시사 강하게 역사하시사 붙들어 주옵소서. 점령하옵소서. 점령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젖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돌아봐 주시고 이 아침에도 성일 주의 성전에 나와 통회의 눈물 잡어 아버지 하나님여 흘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단에 바친 이 한 몸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점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다 주 한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영계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게 하여 주시며 천사의 찬송소리에 우리의 영이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길을 살피니 너무도 흉악합니다. 말라서 표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젖고 젖어서 강박까지 잃고 살아가는 이와 같이 폐역한 시대 속에 우리의 양심이 묘되어지는 우리의 영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소원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북녘 땅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라는 지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가 또한 지난 날들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특별히 북쪽 러시아를 통해 세계 평화 유업하는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아버지 중동 전쟁이 온 세계 열방 속에 참으로 아마르게돈의 전쟁이 되어져 마지막 주의 재림의 인대가 임박했음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하나님 백성으로 이를 진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대접 낙한의 시대가 올 때에 곳곳에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가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내로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미라클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아버지의 귀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버지 세워주시고 보내시고 채워주셔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 역사하는 사에게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자녀와 후세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으로 참된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함도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며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돌아봐 주셔서 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정의의 사람으로 공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편 112편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조건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과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편 1편의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후대의 복이 또 곧 그의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복이 따르게 되어지며 부유와 재물이 또한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의가 영원히 기념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 이가 이와 같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복된 인생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적 소유와 내적 소유를 포함해 모든 것에서 참된 만족을 맛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십계명 말씀 속에서 자녀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의로움을 부와 재물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정직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부터의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 들려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흉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직과 선을 행하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견고하여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으로 살지 않는 세상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받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맞춰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서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리로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정의할 사람, 공의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진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한 가난한 자들의 상처 입은 자들의 고통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육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부단히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믿음. 흉흉한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닷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입니다. 믿음의 닷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에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닷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풍랑이나 바다에서도 배가 요동하기는 하지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닷을, 믿음의 닷을 하나님 앞에 닷을 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확실한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야 집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요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때에도 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온갖 조롱과 모함과 나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엄습해 와도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셨지만 거름더미 속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부요하게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더니 다시금 저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며 자신들을 낮추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어버리셔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저들의 영혼에 다시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때로는 시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받게 하시며 그의 후손이 강성하도록 장대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들의 헛된 욕망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4장 2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서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와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와 같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다 모래성이 무너진 것 같이 저희의 신앙의 삶도 인생의 허무하게 살았던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라.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라. 여호와의 간증을 드립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곳에는 언제나 기부 문화가 지금도 계속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해서 재산의 절반인 400억 달러를 출자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까지도 약속했던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연구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5,000여 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65세가 되었을 때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 복지를 위해서 헌납했습니다. 베품과 나눔은 성경의 원리이자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주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 베품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은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눔과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선순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인자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로 정의로 행하리로다. 죄물 흩어서 구제하는 자 보네포가 하나님의 인자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주신 소유는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요, 자 이를 잘 사용할 때 갑절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묶는 가장 질긴 끈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것을 내놓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눔과 함께 섬김으로 베풀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금 선순환으로 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에 복을 더해 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도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악인은 나누지 않으면서 현재는 부유한 같으나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나눔의 삶을 통해서 비록 가난해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우리는 나눔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부의 문화가 더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부와 권세를 최고의 복이라고 애초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에 더욱 즐거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이 살아나고 넘치도록 받은 은혜만큼 긍휼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 1,000번제의 손의 예물을 담아 이군재 이윤남 목사드립니다. 신주성 신지야 또한 이 여민호 염슬기 그리고 이혜운 이하운 또한 하나님 배인경 정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진명 하나님 탐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염균남 지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소원 담아 소원 드리며 소원 두며 간과하는 가운데 있는 기도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생활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지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00번째 가족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에 두고 소원 두며 기도하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10번째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또한 성일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고 나에게 성령 주셔야 주의 일합니다. 성령님을 오시옵소서. 지금 섞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유로하나 살아봐도
시원한 일은 없사오며 날마다 죄를 더해가며 어째도 살리까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서기 오시옵소서 성령을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살래야 살 수 없게 되고 죽을래 죽지 못하게 된 불쌍한 신세 봉촉하사 성령 주옵소서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서기 오시옵소서 성령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니 저저런 멋지도 가누니 더 기다리지 마시옵고 실온에 줍소서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서기 오시옵소서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나 저저런 멋지 더 받아요 더 기다리지 마르시고 실론에 줍소서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꼭 오시옵소서 성령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제단 태우시는 그 불을 지금 내리우사 이 죄를 다 태우사 범양에 줍소서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서기 오시옵소서 성령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호렙산 하시 넌 불태우던 그 불을 지금 내리우사 이제 다 태우사 언약에 줍소서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이렇게 오시옵소서 성령 못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엘리야 제단을 태우시고 호렙산 가시 덤불을 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아버지 육으로만 살아봐도 시원한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이라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